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데 쫓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이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다.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이 삶의 미래는 어떤 거냐? 슬픔의 일을 가는 그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느냐, 이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문화 TV라고 해가지고 방송이 있는데 제가 그 우연히 좀 보게 됐어요. 다문화 TV라고 해서, 다문화. 우리나라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이래 와가지고 우리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가정인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정말 울었어요. 특히나 그 베트남 여인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들이 한국 사람이 어떤 남자인지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그 옛날에 그 뭐라죠? 그 여인들을 싸가지고 오는 걸 뭐라 그러죠? 보쌈이라 그러죠. 그런데 정말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왔는데 대부분의 여인들은 20대에서 왔어요. 20대. 심지어 19살 때 시집 온 사람들, 19살 때부터 한국 오면 잘 산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할배예요. 영감이요. 기본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50대. 결혼 못한 시골에 사는 그 노총각들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들의 꿈이 하나가 생겼어요. 만약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베트남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 이제 몇 명을 제가 봤는데 베트남 여인이, 다 베트남 여인인데 그 여인들이 자기 꿈이 뭐냐면요, 내가 이 자녀와 함께, 나는 고생했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은요 정말 앞으로 좋은 직장 구해서 잘 살도록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이 자녀를 키우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정말 잘 사는 가정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뭐 이게 비가 오면은 시골집인데 뭐 비가 새고, 근데 그것도 새들어 있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막 이런 그냥 어려운 가정들이에요. 가정들인데요, 내가 너무너무 감동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요. 그래서요 밥 먹다가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지금 약초캐로 산에 올라갔는데 땅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무슨 산에 결벽에 나는 버섯이 있더라고. 버섯 이름이 뭐죠? 예, 무슨 버섯이 있어요. 그게 600g에 뭐 5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벽을 타고 이 버섯을 따야 되기 때문에요 생명을 걸었네, 생명을. 그렇게 애들이 밥 먹다가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데 밥 먹다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동생이, 그 오빠는 11살이고 동생은 한 8살쯤 되는 것 같아요. 8살쯤 되는데 기도를 좀 빨리 끝내니까 너 왜 기도를 그렇게 해? 나는 기도 다 했는데, 아니야, 그건 깊은 기도가 아니야. 깊은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얘 엄마들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얘들을요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요 너무나 잘 키웠다는 걸 느꼈어요. 다 똑같아, 똑같아. 그 필리핀, 베트남에서 온 여인들이요, 내 자녀에게 뭘 남길 것이냐. 그래서 이들이요, 우리 엄마 밭에 가서 일하면 와서 우산 받쳐주고요, 한 해는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능이버섯을 따러 가는데 그 밧줄을 타고 이제 절벽에 오잖아요.
근데 곧 11살, 12살짜리가요, 아버지 차에 거기에 실려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할 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요, 그 12살짜리가 11살짜리하고 8살짜리 애하고요, 그 밧줄을 닦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이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으면 안 돼. 삭으면 안 돼. 물기가 있으니까 닦아야 돼 하고 다 끼까지 닦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저들이 한국에 와서 이 자녀에게 꿈을 심어줬구나. 진짜 제가, 야, 이 베트남 여인들이 대단하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이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요, 다문화 TV라고 해서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들이 자녀를 잘 키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다른 하나를 느낀 거예요. 저들이 꿈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지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구나. 힘든 삶. 사실은 자식이 아니면요, 수도 없이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도저히 못 살겠더래. 말이 안 통하고 또 여기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가정들이고, 남편은 암이고, 남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연들이 기가 막힌 사연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녀가 딱 태어나니까, 내 자녀는, 내가 여기 떠나면 이 자녀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내 몸에서 나온 자녀인데. 그러면서 그 애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심어줬는데, 그 애들이요,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뭐 훈련시켜서 하겠습니까? 그 시골 산 꼴짝에 있는 애들인데요, 엄마가 너무너무 귀하고, 난 앞으로 커서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잘 모시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막 도와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거 조만한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한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에서 자녀 잘 키워놔도 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천국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천국 갈자 못 갈자로 나누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간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올시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는 내쫓아라. 그것을 빌면 이를 갈리라 그랬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 주고 떠났다 했어.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냐 아십니까? 1달란트가 노동자의 평생 임금이에요. 이 노동자가 평생을 받아야 될 그 많은 가치의 돈이 이 1달란트,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걸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 인생들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삶이 앞으로 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에 결정하는 달란트로 주신 인생입니다. 달란트로 주신 인생이란 겁니다. 여러분, 5달러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러 남겼죠. 2달러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2달러 남겼죠. 1달러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땅에 그것을 감추어 두었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러 받은 종과 2달러 받은 종은 주인이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하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건 적은이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적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걸 맡긴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많은 걸 알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지혜를 얻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절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받은 생명은요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왜? 지옥 가도 영원히 오래 살아요. 우리가 사는 앞으로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 인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생명의 질은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인생을 딱 이때 보낼 때요 여러분 그 월남 여인들이요 시집 왔는데 보니까요 남편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여인을 다 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베트남에서는요 이 여인들이 한국 잘 산다니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요 그 여인들이 한국 땅에 이제 좋은 신랑 만나가 잘 살 거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영감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보니까 나이가 결혼할 때 나이가요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심지어 60대 그렇게 결혼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그 사람들은 19살 뭐 19살부터 시작해서 결혼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와서 보니까 뭐냐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요 이제 한국이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애기 놓고 보니까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떤 형편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국을 몰랐는데 알기 시작하니까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생겼냐? 자녀가 생긴 거예요. 이 자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뭐냐? 나는 자녀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뭐 때문에 산지 아십니까? 우린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뭐지에 살아요? 여러분이 확실한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희미한 미래입니다. 희미한 미래. 확실한 미래는 뭔지 압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간지 않은 사람은 확실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달러 만 사람 2달 만 사람은 이 가치를 알고요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더 받은 사람은 어떻게 땅에 감추어 뒀어요.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거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준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선아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분명하다면 기도하지 않겠냐?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요 기독교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다는 거요. 이 굳다는 말은 뭐냐? 원의 뜻을 내가 살펴보니까요 굳은 사람은요 어떠냐?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 지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지휘자에게 대해서 필요한 것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우는 입장의 성도들은 5절에 6절 말씀 주었는데 여러분 들었어요? 관심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아주 악한 인격자로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보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 모은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호흡을 딱 중단시키면 여러분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저는요 매일매일 천국 가는데 초긴장입니다. 초긴장. 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 했습니까? 8명 구원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200만 출발했잖아요. 몇 명 들어갔어요?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 천국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다 결정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데 모든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가 됩니까? 믿음의 대화가 됩니까? 안 되면 대화가 되도록 어떻게 대화를 할까? 전 요즘 참 고마운 게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실은 예수 안 믿다가 남편 된 요한이 형제 동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요, 지금 내가 매일매일 글을 보내요. 매일 성경을 보냅니다. 보내면 이 며느리가요 매일 답이 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요 아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저는 우리 구역장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런 글을 보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이분들이 과연 기쁘게 받을까? 부담이 될까? 근데 나는 자녀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내요. 아버지니까 뭐 불평 못할 거 아닙니까? 매일 제가 보냅니다. 왜? 이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마치 베트남 여인이 이 애들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 땅에 소망 갖고 있기는, 우리는요 내가 이 자녀와 함께 천국 가야 하겠다, 이 자녀와 함께. 여러분 우리 앞에요 정말 지옥에, 여러분 이 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끝난 게 아니고 지옥의 불꽃 속에 인생은 들어갔냐 하늘로 들어갔냐, 이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다는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요. 예? 심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죠?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오. 내가 네 생명 줬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네 호흡을 줬는데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곡식도요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벌려놓잖아요. 그럼 햇빛이 비쳐서 이 곡식이 마르잖아요. 그럼 해쳐야지 곡식이 다 마른데, 귀찮아가지고 곡식이 있는데 그냥 툭 쌓아놓으면 이게 마르지 않습니까? 해치 안 돼서 어떻게 모읍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생명을 주었고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누가 자라게 하셔요? 여러분이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무나 좋은 분이고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요게 성경 약속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까? 이것이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요 다른 건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 딱 붙들어요. 부족하지만 난 매일매일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얘야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거짓말 다 하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하지 말고요. 거짓말 했다면 만약에 빨리 회개하면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우리 다 거짓말하고 살았지만 회개하고 이제는 그 길 안 가겠다. 그러면 됩니다. 거기 붙이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살았다면 지금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 역할 있죠?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요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여러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불의했다면 회개하고 또 불의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차 하고 또 실수했어요. 그럼 또 회개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성경은 사형제도를 인정합니까? 사형제도를 거부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 여기 누가 안 봅니다. 우리끼리 하니까 괜찮습니다.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죽이라 했어요. 거짓말하면요. 성경은 사형이 아닙니다. 사형은요 죽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사형이 아니고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데 몸을 벗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첫째 사망인데요 이 첫째 사망한 사람은요 부활의 날까지 기다려요. 그 주님이 공중에 부활 임하셔서 주님이 임하실 때요 우리는 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보니까 오늘 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낙원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요 아니면 주님이 지금도 임하신다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요 지옥 내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 엄청난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만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데요 확실하게 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몇 권 기록한지 알아요? 14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긴장하는 것은요 처음 가는 길을 가장 확실히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사도행전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버림받는지 알아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인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이 구원을 신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는까지 내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아까 내가 왜 베트남 여인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이유가요, 천국에서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좋은 날 있었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요, 저 영광을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헛된 꿈을 꾸다가 끝나는 겁니다. 헛된 꿈.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기록했냐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을요, 늘 가슴속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만둘까요? 아니요.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목사를 흔들고요, 목사를 흔들고 집사를 흔들고 장로님을 흔들고 막 흔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여러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꿈을 꿔도 이 천국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나는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 절박한 겁니다. 암은 나아야 되겠죠. 암 걸렸다면. 그죠? 근데 그 고통은 끝날 시간이 옵니다. 육의 고통이 끝날 때. 지옥 고통은요,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안 됐어요? 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했다면 순종해야죠. 맞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면서 말은 믿는데 아무것도 삶이 없어요. 어제 김신용 장로님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은요, 머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가슴에 있어야 되고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머리에 있어. 근데 안 움직여. 예배당에 나갈 이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 목사님, 이 김신용 장로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오시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좀 이렇게 약간 가볍게 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 김신용 장로님이 거기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셔요.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차를 끓여서요, 목사님 드시도록 강단에 매일 새벽마다 한다는 거예요. 참 이제 아들 딸 되는 목사님이지만 내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님요, 내가 이 장로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다.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 목사님하고 50대 만났잖아요. 그러더라고 어제. 그때 제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더 건강합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그때요, 이 장로님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난 자다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자다가 숨이 딱 멎어버려요. 호흡하다가. 그 무슨 병인데 그 병이, 근데 이게요 하나님 역사로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굉장히 지금 건강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복 줄 자를 복 주신다. 예, 하나님은 복 주지 못할 자는요, 이 땅에 안 믿는 자, 불신자는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마지막에 심판 받지만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뺐다가 건강도 주셨다가 뺐다 하면서요, 이 믿음의 일 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우리 바로 섬겨야 됩니다.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나이다.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일마다 예배 나오면 내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추어둬요? 감추어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감추어뒀다. 자수하여 강명 찾으십시오. 감추어둬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요. 이번 주 목사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이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웃는 건 잘못된 거 아니지만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오지 김신웅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요, 이 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당할 때, 장로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그분의 어떤 메시지가 제 가슴에 딱 부딪혀 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감춰두면 안 돼. 아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봅시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냐 하고, 그에게 그 한 달을 빼앗아 10단 간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엄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역한 종을 바깥 언대로 내쫓으라. 그게 슬필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보다도 제가 더 충성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게 어제 제가 지금 매일 생각이에요. 주님이 내게 준 이 삶을 가지고, 아까 내가 베트남 여인 얘기했죠. 이게 자식을 놓고 오니까 이 자식이 내 인생의 꿈을 걸고 살아보겠다. 그 자식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가 내게 효도할 수 있는 바른 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요, 얼마나 엄마를 귀하게 여기고요, 아빠를 귀하게 여기고 애들이요. 왜? 키워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오늘 부르면 할렐루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은요, 달란트예요. 알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디 가니까 열심히 이 몸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달란트. 여러분 뭐 어디에 살고 있어요? 달란트입니다. 저는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나 이제 이 시간 내서 우리 형제들 다시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내 진짜 간곡히 붙들고요, 그들 믿음 생활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많지만요, 내가 이걸 간곡히 내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나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처남 처제에게 이것도 전하고 싶어요. 진짜 시간 내가 제가 꼭 가려고 해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으로 복음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진지하게 전해본 적이 있어요? 선아, 친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전해본 적이 있어? 있어? 그래. 응. 고맙다. 아유, 고맙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요, 진지하게 이 복음을요 주셔야 됩니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종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요, 이 주인이 뭐라 말했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합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이 종은요 뭐 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요 딱 감춰뒀잖아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지 않고
딱 감추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몸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이 베트남 여인들은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할지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인간인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우리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사십시다.